우리 여호와 새-교단 교리신조 세 번째 제가 읽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신앙에서 아브라함의 자손된 것을 믿는 동시에 모든 선지 예언은 전부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인 것을 믿되 계시록을 중심으로 하여 성경 전체의 말씀을 조금도 가감없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많은 교단 교파가 있습니다만은 교리신조가 핵심이라는 거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리신조 세 번째 읽어드린 내용 중에서 세 가지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신앙, 모든 선지 예언은 전부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 다음 세 번째 계시록을 중심하여 성경 전체의 말씀이 가감없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다. 이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신앙. 십자가의 보혈이 참 중요하잖아요. 함부로 2단, 3단, 이단 감빌사라고 자청하면서 이쪽도 이단, 저쪽도 이단, 함부로, 이제 정죄를 하고 하는데, 십자가의 보혈을 믿으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으면은 그 제사함을 받잖아요. 제사함 받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딱 섰을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제사함 받았는데 물론 말씀대로 살아서 상 받을 일을 많이 해서 가면 좋습니다만은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구원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십자가 피. 그만큼 이 십자가 보혈이 중요하죠. 로마서 3장 10절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했잖아요. 창세기 3장 이후에 원죄 아래에서 다 태어나게 되고 또 살아가면서 자범죄, 원죄와 자범죄로 육과 영이 다 죽어서 하나님이 원수된 생활을 하다가 지옥 불쏘시게 될 수밖에 없는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친히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 그 십자가의 보혈. 그래서 우리 사람으로서는 의인이 하나도 없어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하여 죽어준다 해도 자기 죄로 죽는 것 뿐이지 다른 사람의 죄를 대속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우리 인생 중에 그럼 전부 다 죄인인데 로마서 6장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요. 로마서 6장 23절. 죄진 사람은 무조건 죽어야 돼. 피 흘리고 죽어야 돼. 이제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도 피 흘림이 없은 적 사함이 없느니라. 반드시 죄의 삭은 사망이고 피를 흘리고 죽어야 돼. 죽어야 돼. 죄값으로. 내가 죄값으로 우리가 죄값으로 피 흘리고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죄 없으신 헝가티가 없으신 원죄와 자범죄와 도무지 상관이 없으신 그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죄를 다 걸머지고 다 이루었다고 운명하신 예수님.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 소와 양의 짐승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하늘 지성소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의 우리 새일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확실히 믿는 교회다. 대속의 주님, 그로 인하여 영원한 속죄, 과거, 현재, 미래 모든 회개할 때 모든 죄를
양털같이 흰 눈같이 깨끗이 사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신앙. 할렐루야. 자, 이런 믿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은 모든 선지의 예언은 전부 누구에게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 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 이 무슨 연고입니까?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많고 많은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이 모든 선지 예언은 전부 우리에게 약속하신 예언이다. 이 우리가 누구겠습니까? 우리가 이 참으로 복 있는 사람, 복 받는 사람. 우리라는 것은 우리 모든 선지 예언은 했잖아요. 그렇게 선지하면 선지 예언서, 선지서, 예언서 하면은 이제 문서화돼서 나타난 우리 엘리야, 엘리사 선지자분들도 계시지만은 선지서, 예언서 하면은 이사야로부터 말라기까지. 그 이사야로부터 말라기까지 모든 선지 예언은 전부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이다. 참 놀라운 이 오묘한 비밀한 말씀. 우리에게 이 우리가 누구냐 말입니다. 참 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 최고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 우리라는 사람이 누구냐? 계시록 14장 4절로 5절에 창세 이후로 농부 되신 우리 하나님 농사 첫 열매 자, 이 우리에게 하신 우리는 재림을 영접할 영육 구원 받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세계적으로 알고 모으는 사명자. 이 우리에게 한 것은 모든 선지 예언이 전부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이다. 우리가 이제 우리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먼저 만민에게 부어주신 성신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자녀 건세 받은 자들로서 또 한 번 남종과 여종된 자들에게 신을 부어주신다는 종된 자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또 한 번 성신의 역사를 받아가지고 말세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종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하신 것이다. 말세 사명자. 말세 사명자는 결국은 이제 계시록 7장에 가면은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영육 구원 받는 길이 두 길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입맞은 종으로서 1260일 쫙 예언하고 변화 성도가 되어서 이제 그리스도 왕국에 들어가는 길과 그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이 나와서 전도할 때 하나님의 강건 역사로 어린 양의 피에 옷만 씻어가지고 쭉 따라 나오는 셀 수 없는 큰 흰물이 그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영육 구원은 두 길, 하나님의 입맞은 종으로서 사명자의 길과 그들이 전도할 때 따라 나와서 어린 양의 피 옷만 씻어서 회개만 하고 뭐 상 받을 일 하지 아니해도 마치 노아 홍수 때에 그 짐승들이 방주를 준비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아니했어도 방주 안에 들어갔다는 순종했다는 조건으로 육체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 짐승들이 마찬가지로 셀 수 없는 큰 흰 무리, 흰 옷 입은 무리는 순종했다는 조건에서 행함 따라주는 상급이 없을지라도 마지막 알곡 모을 때 쫙 예언할 때 돌아온 자들, 그래도 모든 선지 예언은 전부 우리에게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영육 구원 받는 길 두 길. 근데 전부 우리에게 한 것은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을 향하여 주신 말씀이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한 번 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모든 선지 예언은 전부 우리에게, 그럼 이 선지 예언이 요점이 뭐냐 그 말씀이죠. 항상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선지서 이사야로부터 말라기까지 선지서에 짝이 없고 빠진 것이 없이 기록된 선지 예언의 말씀의 3대 요점, 메시아 오셔서 세계적인 천국 복음 확장 운동,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일, 그 다음에 교회가 세계적으로 확장된 후에 교회 부패가 올 때, 북방환란이 올 때에 그때 새로운 종과 교회가 나온다.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할 새로운 종과 종족, 또 교회, 새로운 교회가 나온다. 두 번째, 재림 영접할 교회. 그리고 우리 기독교에서 초림과 재림을 증거하는 교회가 구분되어 있다. 구약 시대에 솔로몬 성전과 스룹바벨 성전이 구별되어 있었던 것처럼, 그 다음에 선지서 요점 세 번째는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그럼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여 뻐드와 꿀을 먹는 에덴 동산이 회복이 된 그리스도의 천년 왕국, 할렐루야. 이것이 선지서의 세 가지 요점. 초림주로 오셔서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온 세상에 전파되고 교회가 부패하고 북방환란이 올 때에 새로운 종과 교회, 남은 종들이 나온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예수님 재림하셔가지고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여 뻐드와 꿀을 먹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천년 왕국이 온다. 이것이 선지서의 요점인데, 그 선지 예언이 몽땅 이루어지는 것이 예수님 재림하심으로 다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때 사명자로 쓰임을 받는 자들이 우리에게, 우리다. 그 우리라는 사명자, 참으로 복 있는 사명자들입니다. 우리가 그 사명자로 세움을 받도록 꼭 남은 자 되게 하시고, 이 예언의 말씀 읽고 듣고 지키는 복된 사명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계시록을 중심하여 성경 전체의 말씀을 조금도 가감없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다. 지금 성경 얼마나 가감되고 모두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묵인을 하시고 용납을 하셔요.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오면은 계시록 22장 17절로 19절 신부 자격을 갖춘 성도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대언의 영으로 딱 증거할 때, 그때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가감하면 재앙과 저주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계시록에 기록된, 이 책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에서 가감하면 재앙이라고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잘라버리고 가감하면 재앙이라는 그 말씀만 들이대면서 여기도 이단 저기도 이단 함부로 막, 모든 성경이 다 중요하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그런데 마지막 마무리, 끝마무리하는 말씀이 계시록이다. 성경 중에 맨 마지막 끄트머리 책이 계시록이잖아요. 그 출애굽기 4장 4절에서 하나님이 모래새를 부르셔가지고 내 백성을 인도하라. 어이구, 하나님 안 됩니다요. 나 못해요. 나는 입이 둔하고서 못해요.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나 봐라. 뱀이 되어버렸어요. 꼬리를 잡아봐라. 원래대로 딱 회복이 되었습니다. 성경 중에 요한 계시록을 바로 알게 되면은 창세기까지, 창세기 3장부터 타락한 이후에 회복되는 역사까지 쫙 기록이 되는 것이고, 마지막 계시록 21장 1절부터 22장 5절까지 무궁 안식 천국 천년 안식 시대, 그것이 이제 창세기 1장의 창조의 목적이 성취되는 것이고, 그럼 계시록이 왜 중요하냐? 계시록을 중심하여 성경 전체의 말씀이 이루어진다.
그럼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좀 어떤 책이냐? 요한계시록은 말이죠. 이사야로부터 말라기까지 그 선지서 중에 앞에 세 가지로 말씀드렸잖아요. 메시아가 와서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이방의 빛이 되는 천국 복음이 전해진다. 그 말씀은 이제 성취가 됐지요. 계시록 1장 1절에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요한에게. 그리고 계시록은 속히 될 재림 미래사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은 된 일. 그래도 이 요한계시록은 선지서의 초림에서부터 재림까지 다 기록된 그 중에 이제 재림에 관한 말씀 짝이 없이 빠진 없이 다 기록된 것을 요약 압축 딱 정리해서 나타내 주신 것이 요한계시록이죠. 선지서 이사야로부터 말라기까지 그 예언의 말씀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계시록에서 말세복음의 핵심 심판의 다림줄의 진리를 바로 알아가지고 계시록 10장 7절 하나님의 비밀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 이사야로부터 말라기까지 재림에 관한 말씀. 그럼 계시록과 선지서 재림에 관한 말씀을 짝을 맞춰서 다시 예언하라는 것이 계시록 10장이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선지서 중에 재림에 관한 말씀으로 딱 요약된 말씀이다. 그래서 선지서에서 계시록이 나왔다. 그럼 선지서는 어떻게 되어서 기록이 되어졌느냐? 선지서는 보면은 그때 당시 상황을 책망하면서 나타난 말씀이잖아요. 그때 육적 이스라엘이 순종하면은 흥하고 거설에 배반하면은 주변 강대국을 들어치고 그것이 이스라엘 역사서잖아요. 쭉 이스라엘 역사가 쭉 순종하면은 흥하고 거절하면은 또 징계를 내리시고 그 과정에서 나타난 말씀이 선지 예언서다. 역사서에서 선지 예언서가 나왔다. 역사서는 어디서 나왔느냐? 역사서가 이제 모세의 율법을 지키면은 흥하고 또 그서로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은 또 하나님께서 치시고 그 모세의 율법, 모세오경에서 모세의 율법에서 역사서가 쭉 역사를 흘러내려오게 되었다. 그럼 모세의 오경, 모세의 율법서는 시내산에 받은 그 모세의 율법서는 그 근원이 어디냐? 그 근원이 창세기 15장이잖아요.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울 때 내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되어서 4대 만에 400년 동안 고생하다가 이제 많은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 예언의 성취가 출애굽 역사, 애굽의 400년 역사잖아요. 그래서 출애굽해가지고 그 창세기 아브라함의 언약, 창세기 15장의 언약대로 성취가 된 것이 출애굽 역사예요. 출애굽을 통해서 선민행정법, 성전도행법, 또 제사 속죄법, 이 모세를 통해서 법들을 주셨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은 창세기 15장에서 나왔다. 그 다음에 창세기 15장은 창세기 12장에서 천하 만민의 내 자손을 통하여 땅의 축복을 받겠다, 주시겠다 그랬잖아요. 그래 세계적인 언약, 창세기 12장에서 세계적인 언약을 주실 때에 또 육적 이스라엘을 통해 대표적인 역사를 주시고 그 다음에 독자 이삭을 바칠 때에 천하 만민 세계 모든 족속이 내 씨를 통하여 자손을 통하여 복받겠다. 창세기 22장의 세계적인 언약이 이제 역사서를 거쳐서 선지서에서 짝이 없이 빠진 것이 없이 세계 민족이 복받는 길. 그래 민족적인 언약은 예수님 오심으로써 율법 이스라엘, 육적 이스라엘, 민족 종교는 끝나고 세계적인 종교가 시작이
된 거죠. 그러면 창세기 12장은 창세기 9장에서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노아 홍수 후에 새 시대를 개척할 때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새로운 개척이 시작이 되었지요. 그런데 왜 홍수로 싹 썰어버렸습니까? 창세기 3장과 4장에서 범죄한 인생에게 또 법을 주시고 혼을 하지 말라는 법을 주셨지만 또 부패할 때 싹 썰어버리고 새 출발을 할 때에 셈의 자손으로 복을 받게 하겠다. 그 말씀을 주셨는데, 그래도 다시 새롭게 생육번성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순수한 구별된 하나님의 자손들을 위해서 홍수 심판을 내리셨다. 그절로 올라가면은 결국 이제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생육번성 충만하라. 그 말씀 주셨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2장에서 생명과를 먹고 생육번성 충만하게 가지고 삼위일체로 계시던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많은 사람들로 더불어 천국을 이루고자 해서 창조를 하셨는데 범죄했잖아요. 그래서 저주받아도 전부 다 죄와 사망의 마귀의 사단의 종이 되어버렸는데 이것을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가죽옷을 덧입혀 주시고 여자 후손으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여서 에덴 동산을 다시 회복해 주겠다. 그것이 성경 전체의 성경을 주신 목적. 창세기 3장에서 타락했을 때 회복해 주시겠다는 역사. 창세기 2장에서 생명과를 먹고 거기서 바로 생육번성 충만했더라면 바로 천국이 이루어졌을 터인데 선악과 먹이기 때문에 저주받고 죄와 사망의 종이 되었는데 이것을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을 세우시고 그 말씀대로 쭉 알파와 오메가 하나님 역사를 진행하시는 가운데 이제는 마지막 오메가의 역사 계시록에까지 왔다. 그래 우리 이 계시록을 중심하여 성경 전체 말씀을 조금도 가감물 없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것이다. 그래서 마치 출애굽기 뱀의 꼬리를 들었을 때 딱 원상 회복이 된 것처럼 이런 계시록을 바로 딱 알므로 창세기 2장의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다. 이것이 우리 새일교단의 교리선조 세 번째 할렐루야.